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 참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조건 믿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뭘 의심해, 뭘 고민해, 뭘 생각해, 무조건 믿어. 그렇게 무조건 믿는 사람을 대단히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믿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믿는 것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는 신앙은 좋은 신앙도 아니고 성숙한 신앙도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모두에게 믿겨지지 않는 일을 가지고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조건 무턱대고 믿어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옳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해서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사실은 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자주 쓰는 말들이 뭐냐면 너희는 생각하라 라는 이 표현들이 성경에 대단히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말을 해요. 이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앞부분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의미가 뭔가를 설명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결코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구원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을 끝마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구원은 이런 거야 라고 말했고 그걸 들은 성도들이 그 들은 말을 고민해보고 그 들었던 말을 깊이 생각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디모데서가 결국은 목회자였던 디모데를 권면하고 양육하기 위해 쓰여진 책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하라. 선배 목회자로서 후배 목회자에게 권면을 한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죠. 내가 말한 거 잘 생각해야 돼. 깊게 생각해야 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도서 7장 말씀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생각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지성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턱대고 믿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든 약속이든 신앙이든 신학이든 그 모든 영역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성과 지성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무턱대고 믿는 것은 올바르고 또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더 많이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 본문이에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수넴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이고, 또 7절에서 15절까지는 아람의 왕이었던 벤하닷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 여인 수넴 여인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죽은 아들을 살려줬어요. 바로 그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절을 보면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제 이 땅에 몇 년 동안 기근이 생긴답니까? 7년 동안 기근이 생길 거니까 온 가족과 함께 이사를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라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수넴 여인이 어느 땅으로 가게 되냐면 블레셋 땅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블레셋 땅에서 7년 동안 생활을 해요. 그리고 다시 7년 뒤에 자신이 살던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되돌아와 보니까 너무나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자신이 살던 집에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자신의 논과 밭을 다른 사람이 경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했겠죠. 여기 내 집이에요. 나가주세요. 얘기했겠죠. 여기 내 땅이에요. 농사 그만 지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하지만 이 여인은 과부였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 여인의 말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 집에 머물러 살던 사람도 집을 비워주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제 이 여인이 호소할 수 있는 곳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갔을까요? 왕에게 갔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 거기서 일어나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여러분 지금 왕이 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 제대로 말했죠. 게하시와 대화를 했어요. 그 대화의 주제는 뭐냐면은요, 엘리사가 일으켰던 기적들에 대해서 나한테 좀 말 좀 해줘 라고 왕이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켰던 것들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을 설명하기 시작했냐면, 엘리사 선지자께서요, 수넴이라는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일도 했었어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누가 왔냐면 바로 그 여자가 온 거예요. 수넴 여인이 죽었다 살아난 아들을 데리고 왕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도 놀랬겠죠. 그리고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바로 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아이가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넴 여인은 말을 하는 거죠. 왕이시여, 제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집도 뺏기고 밭도 뺏기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돌려주질 않습니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때 6절을 보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그 여자만을 위한 특별 전담인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라는 이런 일들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다메섹에 있었을 때 일이에요. 그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벤하닷이 엘리사가 자기 나라에 들어온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충신이었던 하사엘에게 정말 예물을 보내면서 자기가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걸 물어보라고 시켰던 거예요. 그때 10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대답을 해줘요. 뭐라고 대답을 해주냐면,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그 병에서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 뒷말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으리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이 벤하닷은 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벤하닷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손에 죽게 될까요?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충신이었던 하사엘에 의해서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이런 거예요. 이미 하사엘은 마음속에 반역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왕을 죽이고 자신이 아람의 왕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고 그걸 이 엘리사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하사엘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반역과 음모가 들통난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즉시 시행을 하게 되죠. 15절.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을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런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더 고민하고 더 생각해야 될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는요, 지금 이 일이, 지금 이 문제가 정말 원망할 일일까? 이걸 우리는요,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어려움 안 만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문제를 겪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런 말이 생기게 돼요. 그렇다면 그런 순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굉장히 자주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생각하라고요. 그럴 때 고민하라고요. 무엇을요? 이게 진짜 원망할 일일까? 이걸 고민하고 이걸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엘리사가 찾아와서 수넴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이 땅에 기근이 7년 동안 들을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데로 이사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집을 버리라는 거예요. 땅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들어 살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그리고 타국 땅에 가서 생활을 한다라는 거, 그것도 역시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엘리사가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이 수넴 여인은 기꺼이 그 명령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7년 뒤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요, 자신의 집과 자신의 밭을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말았어요. 순종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7년 뒤에 돌아왔을 때 이 수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과연 좋았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냥 기근이 있어서 좀 먹고 사는 게 힘들게 느껴졌을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을 잃었어요. 밭을 잃었어요.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좀 덜 먹고 좀 고생하더라도 그냥 거기 살았던 게 나을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수넴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왜 떠나라고 했어요? 내가 순종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게 분명하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수넴 여인이 하나님과 엘리사에게 정말 원망할 일일까?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다면은요, 이 수넴 여인은 잃은 게 있나요, 없나요? 잘 생각해 봐요. 이 수넴 여인이 잃은 게 있어요,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밭도 집도 다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이 거기를 떠났을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그 논밭에서 거두었던 모든 소출도 다 되돌려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웃긴 거예요. 일 안 했잖아요. 그렇죠? 노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밭에 난 모든 소출까지도 다 되돌려 받았어요. 정말 원망할 일일까요? 그리고 더 나가서 생각해 보세요. 수넴 여인은 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는 일을 했잖아요.
이 왕에게 찾아갔을 때 게하시와 왕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돌아본다면 과연 이 수넴 여인이 잠깐 집을 잃고 밭을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어려움이, 그 문제가 정말 원망할 일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해가 되지요. 왜냐하면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풀도 나무도 그늘도 물도 먹을 양식도 안락함도 없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도리어 생존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도리어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할 만한 것들만 도사리고 있어요. 뜨거운 무더위와 또한 추위와 온갖 사나운 짐승들, 온갖 불편한 환경들, 결국은 그런 것들밖에는 그들이 차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욱이 그들이 원망이 이해가 되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정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이 광야의 길밖에 없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이 광야가 아닌 다른 더 평탄하고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할 만한 일이겠냐고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하자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광야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만한 일들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평탄한 길,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13장에 언급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무슨 말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아주 빠르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어디를 통해 가면 되는 길이죠? 블레셋이라는 땅을 통과하면 너무 간단히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쉽고 빠른 길이 있지만 그 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차라리 광야길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르고 순탄한 길이 아니라 정말 고된 길로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건 그들의 신앙의 레슨을 위해서예요. 그들의 신앙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그들을 광야길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어요. 하나님이 메마른 땅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은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은 땅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은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다고요. 그리고 그 광야 시간 속에서 그들이 가장 배웠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을 결국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던 것들, 그게 진짜 원망할 만한 일들이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원망할 일들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나도 많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그게 진짜 원망할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던 거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욥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얼마나 아픔과 고통을 겪었냐고요? 그런데 그게 원망할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 아픔과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더 많은 축복도 얻게 된다고요. 그 일이 과연 욥에게 원망할 일들이었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과연 그것은 원망하실 만한 일들이었을까요? 아니죠.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하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수넴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라는 이런 원망 섞인 감정과 원망 섞인 마음을 품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 더 고민하는 거라고요. 한 번 더 생각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해요? 정말 이게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투덜거릴 일일까를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원망한 일일까? 이게 정말 낙담할 일일까? 이게 정말 염려할 일일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지금은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원망으로 끝내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망할 만한 그런 순간 속에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어김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지난 날에 원망스러웠던 그 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때는 답답하고 그때는 힘겨웠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원망스러웠던 그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은 게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배운 게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감격한 게 있지 않았겠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길 그때에 한 번 더 고민하고 이게 정말 원망할 일일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시면은요, 아람 왕 벤 하닷이 아주 중한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하사엘을 통해서 예물을 보내지요. 그리고 내 병이 낫겠습니까? 라고 묻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지금 아람 왕 벤 하닷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병, 맞아요.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이 질병이 자신에게는 가장 큰 위기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게 맞아요. 그리고 이 질병의 문제만 해결되면은 더 이상 자기에게는 아무런 위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까? 분명히 낫겠다라는 응답을 받았지만 그 다음 날 죽고 말았어요. 누구 손에 죽었나요?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신하 충신의 손 하사엘의 손에 이 베나닷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이 아람 왕 벤 하닷에게 진짜 위기는 질병이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질병은 위기가 아니었어요. 어차피 낫게 될 병이었어요. 근데 진짜 위기는 무엇이었죠? 바로 하사엘이었어요. 그렇죠? 하사엘이 마음속으로 반역을 음모를 꾸미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진짜 위기는 깨달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할 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 벤 하닷처럼
나는 지금 위기 상황에 놓였어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나에게 진짜 위기 상황인지 아니면 그거보다 진짜 더 심각한 위기가 내게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걸 고민하고 그걸 한 번 더 생각하는 지혜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는 본문이 사무엘상 4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4장은요,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무렵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2번에 걸친 전쟁을 치렀어요. 모두 다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리고 3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던 리더였던 홈리와 비느하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대제사장이요, 의자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 죽었어요. 그리고 더욱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있어서 정말 신앙적, 정치적 상징과 같았던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야, 이제 이 나라가 너무 큰 위기에 빠졌다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 거예요. 지도자들이 다 죽었어요.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다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아시는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다 죽는 장면이 나와요.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요, 남편이 죽었고 시아버지가 죽었고 뭐 이런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기를 낳다가, 아마도 아기가 충격으로 갑자기 나온 것 같아요. 정상적인 출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만 아기를 낳다가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 재밌는 건 아니죠. 아기 낳다 죽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재밌는 일이 아닌데 그 아이의 이름을 죽으면서 외치고 죽어요. 혹시 그 기억나세요? 이가봇, 맞아요. 죽으면서 이가봇이라고 해라 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죽어요. 그러면 아세요? 이가봇의 뜻이 뭐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다라는 이야기 끝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애를 낳고 죽으면서 이가봇을 외쳤어요. 여러분, 그 메시지는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어요? 이런 연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기는 언약궤를 빼앗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기는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위기는 3만 4천 명이 죽은 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정도로 그들이 불신앙의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도록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 그게 사실은 진짜 이스라엘의 위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나라가 망했다라는 걸 위기라고 생각하지만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진짜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정도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다라는, 바로 그것이 진짜 위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진짜 위기가 뭔지 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자기가 몰래 장자권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때 이 위기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형만 피해서 도망치면 위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랬나요? 라반 삼촌 집에서 그가 겪었던 일들은 뭐예요? 또 나중에 이 형 에서와 화해를 하면 위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랬나요? 형과 화해한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뭔데요? 자신의 딸이 세겜성에서 아주 겁탈을 당하고 그거에 분노했던 자신의 아들들이 그 세겜성 남자들을 잔인하게 살인해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사실은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에서가 아니었어요.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태도가 가장 큰
위기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 역시 마찬가지죠. 사울이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앞뒀을 때 너무 겁이 났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죠. 빨리 와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번제를 좀 드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돼요. 근데 자신이 그 기다리는 시간 안에 안 오니까 사울 왕이 자신이 스스로 번제를 드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울 왕은 자기에게 진짜 위기가 뭔지 몰랐어요. 뭔지 아세요? 단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게 위기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깨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위기라는 점을 그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위기는 과연 뭐예요? 혹시 건강인가요? 아니면 어떤 물질의 부족인가요? 아니면 자녀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사업의 어려움인가요? 아니면 직장과 관계의 어려움인가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위기와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아파하고 있는 것들, 그런 모든 위기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지금 스스로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거보다 더 심각한 위기는 없는지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나는 지금 건강 때문이든 물질 때문이든 어떤 것들 때문이든 나는 문제와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게 진짜 위기라는 걸 혹시 모르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뭘 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위기는 없는지, 내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는 그런 위기가 나에게 진짜 위기는 아닌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단지 내가 아프다, 내가 가난하다, 내가 지금 어렵다, 이런 것만 위기가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 갑옷이 있다면 그게 더 큰 위기라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이 갑옷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닌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번도 놓쳐보신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심을 중단하신 적이 없으시니까 여러분은 비로소 분명히 이게 위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난 게 위기가 아니라 그 어려움 앞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 어려움 앞에 우리를 이겨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게 진짜 위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내게 더 심각한 위기가 그 이갑옷 이런 것들이 아닌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인생을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났을 때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계속해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우니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죠? 엘리사를 말해요. 그를 쏘아봤대요. 그는 누구죠? 하사엘을 쏘아보다가 엘리사는 그만 울고 말았대요. 그러면 아니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다가 왜 울어버렸을까요? 그것은요, 하사엘이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 저지를 만행, 악행들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11절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저를 째려봐요? 뭐 전 아직도 생각나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꼬라본다는 말을 쓰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쳐다본다라는 말이 나올 때 그분의 말이 생각나서 한번 써볼게요. 하사엘이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왜 꼬라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12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십니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나중에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짓밟거든요.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죽이거든요. 그런 일을 할 것을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건 이거예요. 지금 엘리사는요, 하사엘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편안할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답답하고 괴로운 게 왜 그러냐면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들,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져 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사실은 잘 몰라서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요, 어떤 일을 만났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분명히 알려주시면 굉장히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는 울었어요. 울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볼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신앙의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자세는요, 굉장히 훌륭한 자세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는 데에는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어쩌면 그런 순간을 겪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뭐예요? 라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막 질문을 하고 답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떨 때는 자기의 뜻을 알려줘요.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부르짖어도요, 하나님이 말을 해주지 않으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신의 뜻을 밝혀주지 않으신다면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까요? 곧. 곧. 근데 곧이 언제예요? 몇 년도쯤 오실까요? 왜 몰라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몰라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 왜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도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2024년 10월 1일 날 오신다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보면 알아요. 1992년 10월 28일. 저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네? 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나를 데려가시면 어떡하나. 결혼한 지 딱 18일밖에 안 지났는데 나를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나.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을 한번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정말 좋아 보이셨어요, 여러분? 다미 선교의 사람들, 시한부 종말론자들, 연도, 날짜, 시간까지 생각하면서 그걸 다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그들의 모습이 좋아 보이세요? 부부 사이가 남남이 되고 부모 자식의 원수가 되고, 여러분 하나도 그게
올바르거나 건강한 모습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셔도 사과나무를 심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여러분, 내일 아침에 출근하셔야죠.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답을 좀 정해주세요. 아는 게 힘이다. 1번. 두 번째는 모르는 게 약이다.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아는 게 힘이 쪽이 이 힘이라는 말이 맞을까요? 모르는 게 약인 게 맞나요? 둘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위로와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나을 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뜻을 구하지만 뜻을 알려주지 않으신다면 선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는 묵묵히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요, 혹시 나중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신다면 그 뜻을 따라가는 일에 힘쓰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거든, 아니면 하나님이 무슨 뜻이 뭔지 안 알려주시거든, 묵묵히 하나님이 선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복되신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믿으시고 묵묵히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민, 그런 생각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저는 여러분이 한 번 더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대로 말한다면 절망이 찾아왔을 때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내게 어떤 문제와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뜻 앞에서 내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할 때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한 번 더가 여러분을 염려와 낙심에서 이길 수 있게 만들 거예요. 그 한 번 더의 생각이 여러분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생각한 것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하신다면 모든 두려움도 이겨내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에요. 다시 한번 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한 번만 더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그리고 신앙이란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 염려, 두려움, 이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 앞에 우리가 주저앉게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담아내는 고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담아내는 생각을 조금 더 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과 지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깊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할 만한 일일까? 이게 나에게 진짜 위기일까? 또 다른 진정한 위기는 없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뭘까? 한 번 더 고민, 한 번 더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을 담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담아내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셔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낙심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슬픔도, 어떤 절망도 다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